사랑을 축복합니다. 6월 22일 월요일 말씀을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들 또한 함께 모인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벌써 6월 또 이제 중순이 넘어서 이제 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폭염주의보도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또 밤이 이제 점점 더 더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더워지기 때문에 조금씩 짜증낼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쉽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하나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특별히 더운 여름이지만 뜨거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믿음 또한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여름 행사들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속적으로 약 2년 이상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혹은 영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수련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대면으로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아이들과 또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집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쩌면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조와 또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집니다. 주일 성수라는 부분, 특별히 10계명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일을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강화가 됐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주일날 돈을 쓴다든지 혹은 장사를 한다든지 또 운동을 하는 것, 공부하는 것 자체가 금지시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중고등부 예배가 2시였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가 7시 반이었기 때문에 그 틈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한 번씩 이제 교회 근처 이제 학교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데서 공차고 또 그렇게 놀다가 어른들에게 야단맞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다면 주일날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금지시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주일날 딱 주일 밤 12시가 지나서야 이제 공부를 하는, 특별히 제가 다녔던 학교는 그 주초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아침에 1교시에 시험을 쳤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12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자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참 그때 당시에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어떠하다면 벌을 받는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건 사고들이 주일날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어디 가거나 혹은 다른 일들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정죄시 되어졌던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요즘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과거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주일 이제 예배 가운데 저녁 예배는 거의 드려지지 않고 오후 예배로 많이 드려지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저녁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야외 예배로 한 번씩 그렇게 또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주의성수에 대해서 조금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변절이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변을 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말씀하면서 성전보다 크신 다윗보다 크신 그분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인자는 곧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다윗보다 성전보다 크신 이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변을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방문한 사건을 말하는데 이 다윗은 그 성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고 안식일에 말년된 그 진설병을 허락도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이 배고픔은 안식일의 요구보다 더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곧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보다 자신의 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게 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불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성전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성전에서 하는 일은 모두 허락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예를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는요, 다윗보다 자신의 크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당연히 지금 제자들의 그러한 일이 죄가 되지 않는, 지금 배고프기 때문에 행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것, 곧 성전 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에 대해서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한 일을 할 때 또한 성전보다 크신 그분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 일과 또 거룩한 일을 구분짓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을 보는 모든 과정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쩌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중요한 것은요, 그 주일 성수가 주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예배 또한 주님께 드려진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타성이 젖어서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습관되어지는 예배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에 대한 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 되어지고 바로 그 일이 내 야망이나 욕심을 위해서 되어진다면 교회 안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어때야 하니까 세속적인 일이 될 수 있던 것이죠. 내가 주일뿐만 아니라 어쩌면 평일에 삶의 터전에서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거룩한 일이 되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곧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 무엇을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계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 제사의 본질이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들은 제사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해 동정심을 발휘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자들의 배고픔이 의미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진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긍휼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어떠합니까? 그들을 변화하신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의 성수의 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까? 어쩌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가장한 나의 교만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요?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안식일에 주로서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창조에 근거하고 또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할까요? 이 가운데서 이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결코 안식일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바로 창조주가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일을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당시에 안식일의 규례보다 긍휼의 행위가 더 우선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언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나 안식일의 규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교정시켜 준 거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답을 제시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 교리나 또한 교파의 어떤 것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규칙을 세부적으로 세웁니다. 그런 세칙들이 아무리 건전한 법칙이라 해도 어찌합니까? 어떤 상황이 됩니까? 때때로 그것들이 사람을 정죄하고 바로 인간에 대한 긍휼을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어떻게 되실까요? 성경을 오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 거죠. 이것저것으로 사람을 옥죄는 율법주의적 태도는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긍휼이 바로 식은 사람의 날카로운 눈과 논리적인 말로 그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겸손한 태도로 읽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들을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하면 그래서 감사드리며 또 내일도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축복합니다. 안녕.